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변형되셨다 합니다.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영광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는 인간의 그 모습이지만 그것이 이제 변화되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잠시 보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면은 그 영광체로 변형될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암에 걸려서 또 항암 때문에 얼굴도 까마잡잡해지고 또 살도 많이 빠지고 또 머리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내 과거의 옛날 예뻤던 모습 그거를 넘어서는 근데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형수술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영광체는 우리가 영광 받을 때 그 모습이에요. 뭐 밖으로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광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체를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모양보다는 그 옷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그 자세한 모습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변형되게 되면 그렇게 영광의 빛의 옷으로 바뀌게도 되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황홀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헛말이 나왔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그랬어요. 그게 왜 헛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 바로 앞에 구절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체로 계시고 제자들도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있을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 말 안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아까 잠깐 우리 소그룹 모임 때문에 나눔을 갔는데 다들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왜 꼭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는 괜히 고난받아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괴로운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 제자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어떻게 고난스럽지 않겠습니까?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사람하고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가능하면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뭐 우리 애들 저렇게 맨날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저러고 싶겠습니까? 쟤네들이 불쌍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쟤네들이 올라와서 쟤네들의 놀이 있잖아요. 놀이가 뭡니까? 다 찬송하고 예배인도 하고 이런 것들에 넘쳐나서 그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아빠로서 뭐 탁 데리고 뭐 요즘에 이태리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지만 이태리도 보여주고 싶기도 하겠죠. 제가 돈만 있다면 야 아빠가 이 정도는 돼 하고 해주고 싶겠죠. 해주고 싶은 게 없어요. 별로. 이제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세우려면 내가 다 드려져야 돼요. 내가 적당히 해가지고 사람 사는 것은 없어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사명은 온 유대와 가기 싫은 사마리아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제자의 삶인데 가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복 주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아파트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멋있게 교회 가가지고 내가 복 받았네 하고 정말 자랑하고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이도 모르게 신학도 가고 자기 처지도 모르게 선교도 나가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계속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받아야 됨을 얘기해요. 주님, 엘리야가 왜 와야 됩니까? 엘리야가 진짜 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아야 될지, 왜 고난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설명하셨어요. 주님이 그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떵떵거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시 내려와서, 저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앞에서부터 다 설명 하나하나 하고 싶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딱 요약만 해서 8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영광, 우리 제자들이 소망해야 될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거기서 뭐 큰 영광 바라는 거 없습니다. 굉장히 욕심 없고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네가 그 땅 가운데에서 영광 받을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의 영광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땅에서 영광까지는 아니어도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을, 이 땅에서 유익을 얻을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주의 말씀을 누리는 데 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물론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 선택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에 끌어가신 그 길은 뭐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다 보니까 그게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아주 정말 미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한 길이 자녀도 세워주는 일이요. 그 미련한 길이 남편도 예수 믿게 한 일이요. 그 미련하고 고집된 그 말씀을 붙든 일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한 일이에요. 그런데 못난 인간들은 그 작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 자기의 잘난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일을 얼마든지 선택해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삶인지. 자기가 예수 믿고 뭐가 됐든 뭐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 지으신 십자가 우리가 왜 져야 할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지도 않지만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을 받을,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마땅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주시는 길은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내가 지금 암이 들어서,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이 들어서 더 그것이 명료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길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꼭 붙들고 건강해지고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복귀시킬 때에 헷갈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